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 우두머리 중 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 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우리 역대기는요, 이스라엘 중에 남유다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유다의 역사를 특별히 다루는 이유는 이 역대기를 처음 받아들었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을 처음 받아든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는 게 열왕기서라는 게 있거든요.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왕을 중심으로 기록한 것이고, 역대기는 남유다의 역사만 기록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그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들 그리고 귀환한 일부의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이 쓰여진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은 그들의 정체성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왕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그들이 자유가 다 박탈된 건 아니었지만 2등 시민처럼 그들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데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데 그들의 국적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그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 사람도 아니고 또 그들 가운데는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유력한 자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총리가 되기도 하고 또 도지사가 되기도 하고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여왕이 되기도 하고 모르드게는 궁정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죠. 그들은 유대인인데 바벨론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계속 가중되었습니다. 또 포로에서 귀환한 이 남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은 고국으로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완전히 폐허로 되어 있는 예루살렘과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결단을 하고 왔어요. 당시 최고 강대국이 바벨론 페르시아였거든요. 단지 강대국이라는 이름뿐만 아니라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페르시아 또 바벨론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결단하고 이주해 온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었던 우리 교포가 한국이 망해서 재건해야 된다고 해서 쑥대밭이 된 한국으로 돌아오는 뭐 이런 기분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후손들이 나왔지만 돌아오는 숫자는 거기에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자 결단해서 돌아왔는데 이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귀환해서 이 느헤미야가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이 안 돼 있었어요. 이 기간이 100년이 지났어요. 100년 동안 나라가 재건되지 않고 흐지부지 되고 그냥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성경책을 받아든 거죠. 이 성경책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렇게 폐허가 되어진 예루살렘에 와서 일이 진척되지 않는 흐지부지 되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보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재건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정체성, 방향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역대기는요 2개의 주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나는 다윗 언약, 두 번째는 성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 민족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반드시 낳게 할 것이다. 그가 메시아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이 성전을 다윗의 후손이 완성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있지만 바로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에게 지배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하지만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정체성의 혼란이 있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완전히 다 배제하고 살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 수도 없습니다. 천국을 가길 가야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삶도 우리에게 큰 버거운 짐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는 거죠. 돈을 벌기는 버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벌어야 된다는. 이거 생각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부자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벌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의 즐거움을 또 추구할 수만은 없어요. 그런데 또 이 세상의 즐거움을 제외시킬 수도 없는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혼란함 속에서 이 역대기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정체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역대기가 다윗 언약과 성전 언약을 추구하듯이 우리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실 새 예루살렘, 저 천국을 바라보며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역대기는 구약의 남유다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우리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역대기는요, 이스라엘의 그 시작부터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 시작이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을 언급한 것은 아담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이 남유다의 그 정체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목하여 불러내신 민족이라는 것을 강하게 1장부터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 교회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며 그 마지막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담이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어진 이 교회. 그래서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먼저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고 이 땅에서 나를 완성해 가시는 과정이다 라는 이 정체성을 갖는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의 시작이 어디부터인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의 많은 고민들이 사라져요.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이 질문은 고대 5,000년 전 역사부터 이어져 오는 인간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죠. 하지만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다. 나는 우연히 탄생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존재하는 자이다. 이 정체성. 조금만 더 언급하면 진화론자들은 우연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우연히 속에서 강한 자가 살아남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약한 것은 강한 자에 의해서 잡혀먹게 되어지는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연히 진화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약하면 도태되고 약하면 먹혀버리는 그런 세계관 속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더 강하게, 더 높이, 더 많이 이걸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물질주의, 유물론에서 시작되어진 세계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리고 연약한 존재라면 도태되어진 사람이 잉여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장 연약한 존재도 하나님이 목적하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강력한 정체성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시작은 하나님이구나. 주님이 나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보내셨구나. 이 생각을 꼭 심어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계보가 쭉 이어지면서 12지파가 형성됐는데 이 12지파가 여러 영웅들도 있었고 또 많은 업적들도 있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고 많이 번성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열을 해요. 이것은 우리가 역사책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광개토 대왕도 있었고 뭐 장보고도 있었고 이순신도 있었고 이런 영웅들을 쭉 이야기하죠. 이런 역사에서 영웅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나라에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며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이어져 오는 그 이스라엘 고대의 영웅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의 민족이 이렇게 훌륭했고 이런 업적도 있었고 이런 큰 역사를 이루었고 너희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자신들의 현실을 보는 거죠.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훌륭했고 이런 놀라운 일을 했고 이런 큰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폐허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먹는 것도 지금 해결되지 않은 궁핍함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실에 또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가? 유다 민족이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었냐면 범죄함 때문이었던 거죠. 죄를 지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범죄함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됐다는 거죠. 아, 우리는 원래 훌륭한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포로가 된 것, 우리는 멋진 문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폐허가 된 것, 그 이유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이구나.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 다음 장면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너희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초라하게 되었는데 너희들의 해답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듦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기 인생을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뭐 우리 부모님, 우리 할아버지는 잘 살았다고 하는데 내가 과거에 왕년에는 이렇게 잘 나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졌을까? 라는 그런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에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죠.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이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탓합니다. 시대를 탓하기도 하고 부모를 탓하기도 하고 선생님을 탓하기도 하고 배우자를 탓하기도 하고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내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른 것을 탓하지만 성경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그 원인을 알았다면 해답도 줍니다. 그 해답이 무엇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 계신 거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성전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답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더 깊은 답이 있습니다. 그럼 성전에 가서 뭐 할 것인가?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그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는데 그 범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는데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특별히 삶 가운데 흠이 될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고요. 그의 자식들에게 문제가 있지도 않았고 삶에 문제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윗이 도망가는 곳마다 사울이 추격해 오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우리는 이미지 속에 다윗은 훌륭한 왕, 사울은 나쁜 왕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추격해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다윗이 도착하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밀고를 했어요. 다윗은 완전 배신자였어요. 죽일 놈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 땅에 거할 곳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도망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백성들은 사울을 너무너무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버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범죄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럼 뭐 할 것인가? 우리는 자칫 율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종교 행위로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구나. 예배 열심히 드리면 복 주시겠구나. 이게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국교회에서 해왔던 조금은 부족한 신앙생활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제 교회에 온 것, 하나님 품으로 온 것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살기를 분투하셔야 돼요.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허물이 많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를 윤리적, 도덕적 잣대로 들이댔다면 다윗은 이미 다 심판을 받았어야 돼요. 하지만 다윗은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분투하였고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실수해도 주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께 나가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에 끌려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역대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는가? 왜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이 땅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메시아의 족보의 시작으로 왜 만드셨는가? 그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려고 하였던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강성하여집니다.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내가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함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 소원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강성하여집니다. 강하고 번성하게 되는 거죠. 이미 우리 여기 소풍의 성도님들은 주님과 묻고 들으면서 동행하며 예전의 삶보다 지금 훨씬 더 강성하여졌습니다. 강해졌고 번성하여졌고 부유해지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끊임없이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의 용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용사는 요압이었습니다. 이 요압은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가장 앞서서 싸웠던 자였습니다. 그는 군 사령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30명의 특위대가 있었어요. 자신과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그런 용맹한 장수 30명이 있었는데 이 30명 중에 3명이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소부암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끝내라는 신호가 왔습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엘리아살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빠졌는데요. 삼마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30명 중에 지휘관이었습니다. 근데 전쟁하는 과정 속에 2명이 죽어요. 그래서 2명이 죽는데 그를 대신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 말씀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분하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삼마가 왜 빠졌는지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요. 뒤에 그 2명이 더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야소부암과 엘르아살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전쟁하다가. 그래서 이 2 사람의 대체로 아비새와 분하야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마는 사무엘서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쨌든 이 다윗이 전쟁함에 있어서 그를 도와주는 역전의 용사들, 믿음의 형제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이스라엘을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여러 증거들이 있어요. 재정을 주실 때도 있고 혹은 상황을 열어주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아주 중요한 증거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늘 기도할 때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계속하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우리의 삶에 좌우되어지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이라는 환경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에게 기회가 될 때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사람은 환경이에요. 우리는 환경을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70%가 산이에요. 이 환경을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람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 환경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좋은 환경 속에 살면 그 삶이 윤택해지잖아요. 반면에 쓰레기가 가득한 환경에 살면 우리 건강에도 안 좋아져요. 근데 이 환경은 내가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도저히 바꿀 수 없는 환경도 분명히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환경이에요. 근데 바꿀 수 있는 환경도 있지만 바꾸지 못하는 환경이 있어요. 부모님은 환경이에요. 못 바꿔요. 자식도 환경이에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를 사귈 때는 바꿀 수 있는 환경이에요. 악한 친구는 내가 멀리하고 좋은 친구는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상사를 만나거나 부하 직원을 만나거나 동력자를 만나거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한 어떤 때는 특정한 시기에 그 환경 속에 집어넣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좋은 환경 속에 일하게 해달라고. 다른 말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들도 있어요. 이때는 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나를 성장시키시고 나를 깎으시고 이런 과정이구나라고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